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 다시 저희들 저녁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저희는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1150쪽 에스겔서 1장, 2장,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0쪽 에스겔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14절 말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5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물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물 가운데 가난하게 같은 것이 나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네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네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네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네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리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와 같이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다니엘서는 1차로 바빌론의 포로로 되어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도우셨는지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며 유다 백성들이 바라는 해방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도래할 것인지를 알려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는데 그러면 돌아가서 다윗 시대처럼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유대인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중근동 지방이 전쟁으로 요동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다시 짓밟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어떤 한 분이 오셔서 그분이 왕이 되고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다니엘이 쉽게 이해하지를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금 알려주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세계 역사의 개요를 전부 다 알려주셨고 더 오랜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질 날도 있을 것이라고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도 보여주셨지만 그 내용은 봉함하여서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정리하면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에스겔서를 보는데 에스겔은 여야긴이 유다 왕이 되어서 3개월쯤 되었을 때 바빌론에 끌려왔는데 그때 함께 끌려온 2차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서가 앞에 있고 다니엘서가 뒤에 있는데 왜 다니엘서를 먼저 보았는가 하면 다니엘이 1차 포로였고 에스겔이 2차 포로였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이어서 뒤로 해서 에스겔서를 이제 나중에 보는 것입니다. 앞서 1차로 포로되어 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궁중으로 뽑혀가서 바벨론식 특별 교육을 받은 데 반하여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지만 유다 백성들과 함께 노역에 동원되어서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환상을 보여주고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해주시는데 이 바벨론에 잡혀와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고 원망하는 장로들에게 아직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알게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답함을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일 다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하는 그런 꿈을 꾸고 계시지만 그들이 돌아서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꿈이 산산조각나는 내용까지 우리가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고 다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꿈을 꾸셨는데 그 하나님의 꿈조차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면 에스겔 자신도 포로로 잡혀온 것이 5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인데 당시는 일반적으로 새롭게 왕이 오르게 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왕이 오르고 나서 몇 년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0째 되는
해가 되는 왕이 누군지를 찾아보면 언제쯤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고 같이 사로잡혀온 여호야긴도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기준으로 삼을 만한 왕이 즉위한 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당황해하고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 30째 해라는 것은 자기의 생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제사장의 직무는 30살에 시작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등의 실무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할 바로 그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 대신 예언자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것 같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나이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바로 그날에 에스겔은 다른 백성들과 함께 그발 강가 사로잡혀온 유대 정착촌에 있었는데, 이 그곳에 유대 정착촌이 있는 이유는 그발 강은 자연적으로 있는 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인공 강인데, 아마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그렇게 인공 강을 만들거나 강둑을 보완하는 일에 동원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강가에 유다 정착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합니다. 자기는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세습이고 나이가 30살에 직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려 그를 제사장의 직무를 못하니까 선지자로 불러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4절부터는 자기가 보았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에스겔이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는 보지 못했던 형상을 가진 신비한 존재를 보았는데 처음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데, 특징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떤 그런 모양을 알고 있으니 이런 형상이더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 설명이 그 생물을 온전히 표현해 주지를 못합니다. 에스겔이 그림 형상으로 본 것을 글로 옮기고 우리는 그 글을 읽고서 다시 형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 형상을 직접 보면 여기 설명한 에스겔의 표현과는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 형상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면 머리가 위에 있고 아마 밑으로 몸이 있으면서 팔도 있고 다리가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형상에는 날개도 있고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날개를 가진 사람의 형상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천사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이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모습을 보면 건장하고 든든한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날개들이 서로 붙어 있는데 한쪽으로 갈 때에는 우리처럼 앞뒤가 있어서 몸을 돌려서 가거나 한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빙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상태에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하는 것이 직선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상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있는데 물체는 가던 쪽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 관성이라는 힘이 있어서 반대로 가고자 하면 서서히 속도를 늦추어서 그 반대 속도가 제로가 되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렇게 전환하지 아니하고 빙 회전하면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법칙들이 다 무시가 되고 앞으로 가다가 바로 뒤로 가고 또 거기서 바로 옆으로 가고 그런
어떤 중력의 힘 같은 것에 제한 없이 직선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또 그들의 얼굴을 보았는데 내 생물이 다 사면의 얼굴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 우편은 사자의 얼굴을 가졌고 좌편은 소의 얼굴, 뒤는 독수리의 얼굴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10장에 가서 보면 이때 에스겔이 본 이 생물의 모습이 케루빔이라는 천사라는 사실을 에스겔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얼굴 내 모습을 신약 성서의 복음서라고 상징을 하고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해놓은 것은 사실 너무 나간 것입니다. 복음서가 이런 특징을 가졌다고 해석했는데 억지 해석이고 사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그런 해석을 은혜롭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자기들이 신령한 해석을 했다고 하면서 성도들 미혹하는데 하여튼 좀 비슷하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말을 하면 능력 있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여러분 빠져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모습은 내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들어왔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왔고 지금도 인터넷에 가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 케루빔 천사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 내 복음서가 그때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령하다고 깨우쳤다고 하면서 내 복음서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그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가자고 하면 그 편으로 가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면 내 방향 자유자재로 어디든지 그 즉시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생물은 이 사람의 형상이라고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 보면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했다는 것입니다.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과도 같고 그 불 가운데 그 생물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불에는 광채가 있고 번개가 있고 번개처럼 빠르기도 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그냥 비유로 표현을 한 것일 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갈수록 이제 설명이 더 어려워집니다. 1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모양과 그 구조는 똑같이 보이는데 그의 셋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높으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는 것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인상의 이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쟁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푸른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네, 이 책을 계속 여러 번 읽어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사람마다 그리는 형상이 다 다릅니다. 그냥 말로 표현하고 엄청나게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에 보면 또 각자 또 자기가 잘 그린다고 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 한 번씩 보고 참고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그 적시로 가는,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면 그 적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또 보석으로 비유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과 그를 둘러서 호위하고 있는 그런 천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UFO가 오는 모습이라고 하면서 사람은 외계인이 방문해서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바로 외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그렇게 자유이지만 본 적이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서 글로 표현한 한계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그것이라고 단정해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그립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은 그 누구도 제 모습을 알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눈에서 눈을 대하고 이것을 보고, 그래서 에스겔이 이런 모습으로 비유를 해놓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에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천사가 이런 놀라운 존재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너무 나가면 마귀가 내가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나면, 마귀가 나타났는데도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들을 따르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형상이나 모양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뭔가,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아무리 내가 이렇게 본 에스겔에서 본 이 형상대로 정말 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비한 것 본다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형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2장 1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신비한 이런 위험찬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이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그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하게 아름답고 살고 있다면 아무리 유약한 사람을 보내어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를 시중드는 천사들도 얼마나 위험이 있고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 후에 내 등 뒤에, 너를 도와주는 네 등 뒤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니 에스겔 너 그렇게 패역한 자들이 반대하고 적대적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바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실 때에는 그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자신은 연약할는지 모르지만 에스겔의 배경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패역한 자식이라고 하고 그들을 비유할 때 가시 찔레라고 이야기하고 정갈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배신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삶을 지금 그들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금 멸망시키기 직전인데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은 한번 듣고 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우리에게 안 해주어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고 하나님 핑계 될 것인데 아예 그러지를 못하게 그런 자들이고 듣지 않을 자들이지만 에스겔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살 길과 죽을 길을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너희들은 살 길을 찾으라고 그런 말을 전했다는 것을 확정시키고자 그들에게 에스겔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험이 있고 능력 있는 분인지를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에게 전해줄 말이 잘 된다, 복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애가, 애곡, 재앙의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그저 무엇을 하면 복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마음이 상해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사실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엇 드려서 제사 하나님께 제사 다 드렸으니 이제는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 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지를 않으시고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포로로 잡혀오게 하셨으니 모두 하나님 책임 아니냐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시냐고 원망하고 따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때 제사장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어떤 내용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지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래도 애정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언자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우리들은 이 예언서를 보면서도 그러기보다는 못하면 복 준다, 이렇게 하면 복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주로 듣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 연말이 되었는데 조금만 있으면 올해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그저 좋은 구절 몇 개 뽑아가지고 뽑기 카드 만들어 놓은 거 뽑으면서 새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은혜 받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미신이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다. 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에스겔의 소명과 에스겔의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통째로 먹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두루마리가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좀 전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애가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리로 통째로 먹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구절 찾아다니면서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같이 단 것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언제까지나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단가를 모릅니다. 심지어 이렇게 저주 애곡의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조차 달다는 것입니다. 통째로 먹어서 이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것을 경험해야 더 먹고 싶고 더 알고 싶어집니다. 성경 한 해 1독씩 합시다라고 하니 억지로 1독하고 또 남들 1독 하니 나는 남들보다 한 독 더 했다고 내 이름 내세우고 주부의 이름 올리기 위해서 2독하고 3독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꿀과 같이 달아서 손이 자꾸 가서 먹지 않고자 해도 생각나서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먹기를 정말 꿀같이 생각하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조차도 알게 해주십니다. 항상 그렇게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현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 싫어합니다. 말씀 한 구절에 다른 내용을 듣고 싶어하고 특히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되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다들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탁하신 바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좀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탁하시기는 그렇게 말씀만 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부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그런 아이러니 속에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를 언어가 다른 백성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언어가 같아서 너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는 것을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보낸다면 그들은 내가 전하는 그 말을 들을 것이지만 언어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만 문제는 그들이 듣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 마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만은 안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예화 하나 들고 이야기를 하면 나갈 때 그 예화만 생각나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오로지 예화만 들고 집에 돌아가서 이런 예화 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좋았다,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행사나 봉사나 그런 일에만 관심 있고 그리했으니 복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안타까울 뿐인데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그렇게 안 듣고자 할 것이니 8절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강팍하고 뻔뻔한 그런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가도 절대로 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얼굴을 굳게 하고 이마도 굳게 하였으니 반역하는 족속들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환경이나 그런 처지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해서 살면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서 감당하라거나 내 힘으로 그들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고 그렇게 할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고 말고는 그들의 선택이니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하나님으로 받던 이 모든 말씀을 받고 귀로 듣고서 기억했다가 포로되어 온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명이지 그들이 듣고 깨닫게 돌아서게 하는 것까지가 그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돌아서는 것은 듣는 사람의 선택이지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바꿔서 귀로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닫으면 귀도 닫혀버립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12절 그렇게 자기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이 자신을 들어 올리시는데 마침 그때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스스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앞서는 큰 소리만 들린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듣게 됩니다. 생물들이 움직이는 그 소리 자체가 바로 찬송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스스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셨는데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그를 감동시켜서 그런 기분이나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 나중에 8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 올리실 때 머리채를 잡아 끌고 들어 올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여러분 머리채 잡히면 기분 안 좋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힘있게 그를 감동시키셨는데 왜 그러시는지를 아마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니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또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이해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분이고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고 알게 하고자 에스겔에게 먼저 그런 상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정도로 마음이 상한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알고 전해야 바르게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텔아비브라고 하는 강가에 유대인 정착촌에 가서 일주일 동안 비몽사몽간에 멍하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그런 천사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 상태가 되어서 7일 동안 그냥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아마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17일 후에 16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는데 결과는 내가 따지지 말고 너는 내게 맡겨진 일 그 일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너에게 있고 에스겔은 하나님 부탁하신 대로 다 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아서 멸망당하고 죽는다면 그것은 본인 책임이니까 너는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그가 죽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되고 말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듣지 않아서 죽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 하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어떻든지 간에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감히 핑계치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지금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패역한 족속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에스겔을 결박하고서 기둥에 메어버리는 그런 자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했다고 에스겔을 죽일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입천장에 혀가 붙게 해서 에스겔이 말을 못하게 해서 죽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해줄 테니까 배역한 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할 말 다 하는 그런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대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야 한다면 우리의 입을 막아버려서 죽지 않게 해주실 것이니까 어디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우리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천국 간다는 그런 이야기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실 그런 이야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교회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데리고 나오려면 교회에서 복 받는다 만사 형통한다 그런 이야기만 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왔는데
참,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만 해주면 좋을 건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교회 잘못 나왔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오고자 할 때는 복 줄 테니까, 하나님 복 주시니까, 하나님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모든 거 다 잘 될 테니까 나오라고 하는 전도의 방법은 사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려주라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처지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다들 이야기하기를 교회 나오면 복 받아서 만사 형통하고 문제 해결 다 된다.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날 하면서 사람들 교회로 꼬셔 내리고 하는데, 그렇게 교회에 왔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기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근데 하나님 한 번도 믿어보질 않았어요. 그냥 교회나 다른 종교에 가서 시주하고 그냥 복 빌고 절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누구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떨어져 나와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늘날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할 때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교회 인도할 수 없으면 사실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나중에 그렇게 안 될 건데, 그게 아닌데, 그게 진리가 아닌데,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나라의 권속이 된 교회가 어떤 곳이고, 그 몸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바르게 전한다면 때에 따라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도 바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는 데 있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회개시키고 우리가 믿게 해서 교회에 정착시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그냥 전할 것만 전하면 우리의 사명은 다 끝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의 입을 열기를 두려워하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기 시대 선지서인 에스겔서를 이제 또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먼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의 위엄차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배역한 이스라엘 족속, 듣지 않을 사람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힘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나와서 담대하게 말을 할 때 에스겔을 죽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혀를 천장에 붙게 해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게 해서 살려줄 테니까 죽을 걱정하지 말고 어떤 배역한 자들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격려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두려움 없이 다 감당하여 행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수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오전에 성탄예배가 있고 해서 저녁 모임은 없습니다. 그 다음 주도 그 전날 송년 예배가 있는데, 그래서 수요일 저녁까지 하면 아마 제 목소리가 또 잠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2주 동안은 수요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모임은 1월 8일 날 다시 하고, 다음 주에는 성탄절 예배 11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화요일 날 7시 반에 송년 예배 있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서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서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